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께 내 호나 주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께 포근한 날개 밑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만물이 주님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분은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거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분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분이 가르치는 것의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스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그 지위를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왜 전도하러 왔죠? 예수님 혼자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형제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여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은 뭐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죠?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예수님한테 빚을 졌습니다. 생명을 얻는 빚을 졌어요. 그럼 이 빚을 어떻게 갚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는 것으로 그 빚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면은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 앞에 보낸다 그러죠? 바로 예수님 앞에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 우리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만 소리가 아니고 우리도 소리예요.
어떤 소리죠?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 전도하는 자의 소리죠.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까?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전파됩니까? 소리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소리. 예.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회개를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는 게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분은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죠?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회개. 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떤 세례를 하죠? 성령님의 세례를 베푸시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돌 틈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도구인 소리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우리나라의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세례 요한보다는 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는 뭐예요? 들판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다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노숙인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다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다 주거지를 마련해 줍니다. 합숙소가 다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그만큼 그분들은 낙심돼서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낙심될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 낙심이 잠깐으로 끝나지만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낙심의 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일수록 낙심의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노숙인들은 그 낙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합숙소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개의 세례,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인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우리 몸이 깨끗해야 되죠. 어떻게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여겨야 됩니다. 이 마음을 놓아주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 있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저도 93년 10월 달에 온누리교회에서 가을 집회 때, 부흥회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키스 인트레이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성령님이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머니 따라 저는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잠안 올 때 수면제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잠안 오면 뭘 하죠? 성경책을 딱 펴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다 보면은 그냥 잠이 듭니다. 왜 그러죠?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또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니까. 뭐 지식으로는 알죠. 그러나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지루하죠. 그러니까 잠이 드는 겁니다. 성경책은 바로 수면제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제가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졸리는 겁니다. 성경이 있어도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조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죠. 성경책은 수면제였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 안에 오신 성령님과 성경이 기록한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니까 성경이 다 믿어졌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싹 다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데.
안 믿는 사람 보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막 지하철에도 한 몇 개월 동안 전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 바로 성령님의 세례가 오면은 우리가 확 바뀝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 참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하나님이 저도 막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예. 예수님한테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리라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껴집니다. 자, 12절입니다. 12, 13절.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가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시험 받은 내용이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이 40일을 줄이니까 굶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금식은요. 그냥 금식 생각 안 하고 하루 굶는 거는 그렇게 배고픈 줄 못 느껴요. 그런데 금식한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한 끼만 지나도 여러분 밥 먹고 지나도 막 배가 고픕니다. 왜? 우리 머리는 알잖아요. 이 인간이 지금 금식으로 들어갔구나. 내가 당분간 음식을 공부 못 받는구나 하니까 막 음식에 대한 막 육적인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막 그래서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막 배고프고 막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 마귀 말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거든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은요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쳐줍니다. 그러나 마귀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마귀가 마지막으로 하죠.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마귀야 까불지 마라. 천하만국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뭐 천하만국 꺼져 해가지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돈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체 할 때가 있잖아요. 자랑질하고. 이런 게 뭡니까? 다 교만한 거 아닙니까? 교만. 이것도 마귀의 심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에게 절을 하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이 두면 이게 바로 세상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조금, 제약시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이걸 잘못 해석한 겁니다. 사실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랑하지 말라는 거 있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을 제약시하면 안 됩니다.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내가 선한 곳에 사용하면 선하게 쓸 수 있고, 악한 곳에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종으로 부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4절부터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음. 최고의 복음.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요.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대통령이나 재벌에 회장되는 것보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보통스러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지로 사는 거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고 대통령으로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는 삶인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요, 거지가 거지의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지의 위치에서 떨쳐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었는데 당연히 육신도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세상에 부러운 것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요. 전혀 자존감 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예.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과 전과 후가 뭐가 딱 틀린가 하면, 그전에는 제 직장 상사님, 국장님 보면 조금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예. 왜? 직장에 서희랑 관계가 있으니까. 예. 뭐 이사님 만나도 위축되고. 예.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분들은 영적으로 제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예. 긍휼히 여기는 존재죠. 그렇다 그분들 앞에 가서 제가 뭐 교만한 거 아닙니다. 깍듯하게 예의를 다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예의를 다하는 거죠. 진심으로, 그것도 겉으로만 아니고 진심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뭘까요? 제가 대한생명 영업소장을 했는데, 그때 영업소장 함께 일하시는 그 설계사님들의 업적과 결과에 의해서 영업소장 승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주 민주적인 승진 제도예요. 뭐 학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장님은 자기 자기 밑에 있는 한 10명, 12명 되는 그 영업소장들의 영업 결과 가지고 국장님이 승진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승진을 위해서도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은요, 속에서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제가 참 이 말씀 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배달을 하면서 이제 목에 십자가를 걸고 전도 볼펜을 가지고, 이 전도 볼펜이 뭐냐면은 글자가 두 줄이 딱 새겨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로마서 5장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태초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다. 창세기 1장이라는 말씀이죠. 이거를 이제 인사하면서 제가 이제 고기 따는 데 전해드리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배달하러 가면서 딱 갔는데, 이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손수레에 한 번을 싣고 올라갈 성질이 아니더라고, 이게. 이삿짐 끝이면 몇 번을 싣고 올라가야 되는 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딱 사라지고, 제 마음에 그냥 이기적인 본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실으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주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짐을 싣고 오는데, 또 부끄럽다. 이제 제정신 들면 이제 그 행동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짐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건을 신청한 사람한테 물건 좀 옮겨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짐을 실을 때 있었던 분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짐을 실을 때 짐이 좀 많아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한테 짜증을 내는데 그분한테 좀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해가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참 순간순간 그냥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14절 있고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거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이 거물과 직업과 부모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더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기고 따라와라.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부모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직업과 부모님을 소홀히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직업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시 여기면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건 뭐냐? 세상으로 나오는 거는 직업에 더 충성하게 되고 부모님께 더 여러분 섬기게 됩니다. 우선순위의 훈련이죠.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낚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됐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보니까 낚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낚을 때 어떻게 낚냐? 낚시할 때 그냥 빈 낚싯바늘에 고기가 낚이지 않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내 살과 내 피를 상대방한테 제공해야지 전도가 되더라. 주님 오늘도 귀한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전도가 되기가 힘들죠. 말로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는 거죠. 자,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분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스러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저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이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교훈이 뭐라고 나왔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회당에서는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이 전하는 것과 예수님이 전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이거든요. 그 모든 교수님의 강의보다도 저는 우리 신학대학원 3년 선배 이정호 전도사님, 3년 선배, 그분이 여수와 전도단을 만들었는데 한 번씩 졸업했으니까 제가 1학년 딱 입학하니까 그분은 딱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여수와 전도단을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날 우리가 천호 사거리 가서 이제 천호역 앞에 가서 노방전도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한 번씩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요, 장신대 신대원 모든 교수님의 으로부터 제가 받은 감동보다도 그분 말씀에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요, 말씀대로 살고, 또, 그분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대원 교수님들은 말씀대로 사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사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는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 그게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삶의 이야기가 안 들어가 있는 교수님, 목사님들의 가르침하고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전도사님의 가르침하고 누가 더 권세 있게 들리겠습니까? 누가 더 영향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 가지고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회개하라 하면은요, 그 완전히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아니고 회개하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 살고 그 삶 속에 그게 묻어 나올 때 잘한 것도 말씀하고 실패한 것도 말씀하고
자기의 약점도 드러내고, 예.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에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권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더러운 귀신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다 알아요. 왜? 그 더러운 귀신은 그 귀신이잖아요. 귀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그 영향력을 아는 거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 시몬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 장모, 베드로 결혼했네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어요. 요즘은 뭐 독감이나 해당되겠네요. 딱 기도하니까 치료됐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장신대 신대원 제 모교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교수님 중에서도 대부분 사실 은혜 받고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신대원을 졸업했다는 거거든요. 그 신대원에 누가 갑니까? 은혜 받고 자기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신대원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모교에 와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하는데 왜 그분들의 말이 신학대학원생인 학생인 저에게 영향을 못 줬을까? 그거는요 이론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론. 예. 반드시 이론과 실제가 겸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그 전도사님은 이론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이론도 말씀하시고 실제 삶도 나누니까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노회에 그 장로님이 인천에 있는 숭덕여자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분 학교에 우리가 이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선교부 노회 선교부 이제 임원하고 실행위원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그분 학교도 저희들이 구경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는가 하면은 인천 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 외국 대학의 분교를 갔어요. 그 인천 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 대학에는 유럽에 있는 몇 개 대학이 왔는데 분교가 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나라의 서울대학교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서 분교를 차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대학에 딱 가니까 와, 놀란 게 뭐냐면은요, 수업을 전부 다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완전히 이론 수업하고, 오후에는 완전히 실습을 하더라고요. 오전에는 이론, 오후에는 실습, 그리고 거기는 문과는 없고 이과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졸업하면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국적 기업에 있는 그 회사들이 막 서로 학생들을 갖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대학에서 이론과 실습을 겸비했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우리 신학대학원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전에는 성경학, 구약, 신약,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오전에는 점심 먹기 전에는 이론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이론을 딱 내려놓고, 교수님별로 1인당 12명씩 신학대학원을 딱 붙여가지고 제자훈련 시켜야 됩니다. 예. 교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교수님 사는 집에도 가고, 예. 삶을 나눠야 돼요. 예. 이렇게 해야지, 예. 신학대학이 이론과 실제가 겸비한 대학으로 바뀝니다. 지금처럼 하니까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배우러 갔으면, 자동차를 운전 배우러 가면은, 운전, 이론도 공부해야 되지만, 자동차 가지고 실습도 해야 되잖아요? 이론만 백날 한다고 자동차 운전합니까? 못합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교는 뭐 하죠? 이론, 자동차 운전학원 같으면은 실습을 하나도 안 가르치고 이론만 막 가르쳐요. 그리고 실습도 어떻게 가르치냐 합니까? 실습도 이론으로 가르쳐줘요. 실습은 직접 해야 되는데 이론으로 실습을 가르친다니까요. 이론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졸업해도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큐티하는 것조차 습관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해도 안 돼요. 누가 정인이죠? 제가 정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가 큐티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훈련 받았어요, 4개월 동안. 그 큐티 숙제 줍니다. 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습관이 안 되니까. 4개월 훈련 받아도요, 훈련 끝나면 끝납니다. 날마다 큐티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큐티 습관 해야 되는데 하고 매일 성경 세미나 가가지고 또 훈련 받았어요. 안 돼요, 여러분. 몇 주 받고 안 돼요. 그런데 제가 3년 졸업 끝날 때쯤 제가 장신대 게시판에 제자훈련 세미나가 딱 올라왔길래 제가 쫓아갔죠. 예. 총신대 목사님이 올렸어요. 그분이 최초로 장신대 게시판에 제자훈련 세미나 올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왜? 제가 간절히 열망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일주일에 1시간씩 한 번 만나가지고 큐티하고 삶을 나누는데 1년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큐티가 딱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양대 가가지고 날마다 전도하면서 그 진방과 다니는 학생 하나 딱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씩 제가 배운 대로 한 번씩 큐티와 삶을 나누니까 1년 딱 지나니까 그 학생도 저와 똑같이 날마다 큐티하는 학생으로 딱 변하더라고요. 신대원 3년 동안 이론 배워도 안 되는 거. 3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학교 가면 성경 배우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성경 날마다 읽고 큐티하는 거 습관이 안 돼요. 이론만 하니까. 그러나 일반 대학 학생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가지고 실제를 해버리니까 1년 딱 지나면 그 학생도 실제를 해버리잖아요.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 뭐 수십 년 해도 장로님이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게 안 되는 분은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 32절 34절 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건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귀신은요 성령님이 계신 분은 성령님 있으면 딱 알거든요. 예. 제가 막 그래 93년도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회사에서 일할 때도 왔다 갈 때도 찬송이 나오고 출근할 때도 찬송이 나오고 한 번은 이제 기독교 연합회 갔는데 이제 우리 보험회사 영업소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종로 오바역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번은 뒤에 어떤 분이 와서 잠깐 인사를 하더라고. 누구시냐 물으니까 자기가 그 바로 옆에 기독교 방송이 있잖아요. CBS. 자기가 이 기독교 방송에 근무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하고 출근 시간이 비슷했대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며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뒤따라 갔는데 몇 번 저하고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찬송을 부른다. 그래가지고 저를 좀 알고 싶다고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그 다른 영업소 여자 영업소장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 승봉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그래 자기 교회에 자기 사무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출근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지리산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있다는 거죠.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귀신 쫓아내는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 처음에 딱 듣는 순간 겁이 났어요. 그런데 혹시 귀신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예,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간다라고 생각해서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저는 그냥 편안한 얼굴로 갔죠. 딱 보더니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완전히 뒤를 주춤주춤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데려와가지고 이제 제가 사형리 전하고 기도하고 그 귀신 쫓아내는 기도하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압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들이 아는 거죠. 그 다음 35절부터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새벽에 지금 기도 못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새벽에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올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을 또 떠나서 다른 데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전도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셨죠.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되죠? 우리도 이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 돼야 합니다. 그건 뭐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전도하는 거는. 아, 예수님도 전도했는데 목사라고 전도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지. 40절부터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깨끗하여지라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치유를 받았어요. 자, 이 말씀을 저도 성령님에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제 아내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기하 원장님 계신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그때 아주 어릴 때인데 몇 살 때 그 우유 먹을 때인데 어머니가 딸 우유를 사러 농협에 갔다가 농협 하나로마트 갔다가 비 오는데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손목에 딱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기하 원장님의 집회도 제가 가고 해가지고 그 치유하는 역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머니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올라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기도 안수 딱 받으시고 어머니 그 자리에서 기부스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손으로 바로 식판 들고 밥 다 드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비염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항상 감기 안 걸리는 불과 한쪽 꼭 항상 막혔어요. 그런데 김기하 원장님이 충농증 비염 있는 사람 뒤로 쫙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 뒤에 가서 막 일렬로 쫙 섰어요. 앉았어요. 그래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었죠. 이제 원장님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안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주사기에다가 뭐 하여튼 물, 생수, 소금 이런 거 포함됐겠죠. 해가지고 저한테 딱 오더니 제 코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수행해 봤지만 코에 물이 들어가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한데 코에 뭐가 쑥 들어오더니 물 같은 게 들어오더니 안에서 막 휘젓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 아픈 건 전혀 없고 막 휘젓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후로 비염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이렇게 딱 뚫렸어요. 전에는요 하면 한쪽이 딱 막혔어요. 감기 안 걸렸을 때도. 어머니도 치유받았고 저도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 과거에 또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또 현신의 권사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또 치유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뭐 그분들만 치유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제 우리 딸이 저때 이제 시골에 이제 명절 때 가는데 딸이 고속버스 안에서 막 토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언니야, 아빠가 기도할게. 딱 손놓고 머리에 손놓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유 속에 있는 모든 토할 것 같은 그 상태는 잠잠하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온유가 토할 것 같다는 게 딱 사라졌어요. 괜찮다,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온유하고 그 찬양도 불렀죠. 노래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전가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요 말씀을 순종했겠죠. 왜? 나병 환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고 그 제사장에게 증명해 보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죠. 예,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의 안에, 성령님의 안에 계신 분들은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인데 전도 안 한다? 그 영이 지금 잠자는 얘기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저도 받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